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5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자연의 모든 것을 신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돌, 나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죽은 사람까지 조상들까지 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무려 800여만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800여만의 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도를 보게 되면 또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만이나 되는 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나 인도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하는 범신론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나 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섬기고 만물 안에 신이 있다는 사상 때문에 나무, 돌, 하다못해 빵 속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범신론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듯 수많은 것들에 신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문답 제5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조각한 것을 신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손으로 조각해 만든 것, 부어서 만든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헛것이고 망령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열국의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부처상만 보더라도 그 금박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신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러니까 나무 한 토막을 가지고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 먹으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고기 구워 먹는 장작으로 쓰고 난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장작으로 떼고 또 나머지 가지고 손으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나무나 이런 돌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절을 하지요. 나무로 새겨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복을 비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 정, 의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신도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신들 가운데에 더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신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되십니다. 그때 애굽에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야, 너 네가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하면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그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헛것임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소요리문답의 오문에는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살인한 자라 그래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나아가 절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이 아닌 것들에게 절을 하고 가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하죠. 나무를 섬기고 물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어떤 손으로 조각해 만든 것, 부어 만든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속성을 따라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같은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수업을 들어가기 싫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의를 빼먹고 이제 이 학생들 4명이서 함께 차를 타고 놀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이제 그 다음 강의에 들어가니까 자네들 왜 지난 시간에 안 보였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춘 거죠. 우리가 교수님이 우리를 잘 아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때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걸 고치고 오느라고 수업을 늦어가지고서는 교수님 수업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교수님 사실은요 우리가 같이 넷이서 차를 타고 학교 수업을 들으려고 오는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거를 고치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수업을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알았으니까 자네들 지난 시간에 퀴즈를 우리가 냈는데 자네들은 풀지 못했으니까 학점을 줄 수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러면 이따가 퀴즈를 풀자. 그리고서는 종이와 펜을 꺼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 다음 질문에 답을 쓰시오 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자동차의 어느 쪽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4명이 입을 맞췄습니다. 뭐라고 맞췄어요? 우리가 수업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고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이 4명을 따로 이제 남겨놓고 퀴즈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어느 쪽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까? 아니, 문제가 이제 곤란해진 거지요. 답이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 달랐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뭐 다 다르게 아마 답을 썼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짓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거짓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끝까지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참됨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참된 것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은 거짓 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또 부어서 만든 것들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우상에게 절하고 빌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자, 우상은 은금으로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부처 상 이렇게 갖다는데 어디서 막 말하던가요? 입술을 열고 말 못하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 호흡도 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 할 때마다 맹수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양을 지키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백을 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에 그 다윗은 그러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양을 지킬 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물리칠 줄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우리 건강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